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도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한 기념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 무엇이 들어있을까라고 이렇게 참 궁금해합니다. 포장지를 뜯고 박스를 열었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참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것이 어떤 선물인지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참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통해 은혜와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밀한 비밀과 신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신비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대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6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답이 바로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열방들 가운데 복음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최후에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무렵 그 계절에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바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저버린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느 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하여지는 구원의 역사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주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고, 또 이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했기에 이방인에게로 기회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이 복음이 충분히 온 세계의 열방들에게 전해진 후에야 역사의 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날 부흥임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민족과 이 나라 안에 조금씩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인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믿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빠진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도 원가지처럼 잘려나가는 것처럼 접붙인 우리도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편리와 이기적인 또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 진정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본래 히스와 스토리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민족을 시작하시고 민족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손길을 관찰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 이 3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면 오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도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우리 민족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과 나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을 내게도 주시고 나와 더불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아니 내 한평생 역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역사에도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쓰시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소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그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 결단과 순종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